근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그 증도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리가 없을 때여서 교회에서 타고 간 승합차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건너가는데 한쪽에 자그마한 현수막이 우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드라마 촬영장이 있으니 많이 보고 가라,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 목사님 기왕에 왔는데 드라마 촬영했던 곳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드라마를 찍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도라는 섬에 가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도라는 섬하고 화도 사이에는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그래서 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차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서 그 화도 입구까지 가서 보고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바다 위로 1.2km 길이의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이기 때문에 밀물대가 돼서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면은 그 도로가 꼭 물에 잠길 듯이 보일 만큼 물이 많이 도로 가장자리에 찰랑찰랑 찹니다. 그때가 장관이죠. 물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가 꼭 넘칠 것 같이 물이 찰랑찰랑할 때 그 위로 차를 달리면 바다 위를 달리는 것 같은 환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숙소는 증도 본섬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다리를 그 도로를 달려가지고 이제 본섬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그 도로로 나오는데 그 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맞은편에서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가 비켜야 되는데 꼭 느낌이 잘못 비키면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전도사님이 큰일 났네요, 맞은편에서도 차가 오는데요. 그 차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누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내가 바싹 붙일 테니까 안심하고 지나가세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하고 우리 차하고 이렇게 교차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이 넥타이를 메고 딱 반듯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신가 보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그 화도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걸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그래요. 당신이 그 화도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서 온 교육자들입니다, 이렇게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인사를 나누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증도에 나와서 내려가지고 그 석양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차를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차가 점점 멀어지면서 시야에서 아주 작아지는데 그 차 뒷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때 많은 질문이 제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섬에서 큰 섬으로 나오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 작은 섬으로 이 시간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 섬은 아마 다 해봤자 거기 살고 있는 가구 수가 한 20가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독교인이 많은 섬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성도를 다 해봤자 몇 명이나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회지로 떠났을 것이고 그 섬도 예외 없이 노인들만 좀 계실 텐데 그 화도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 교회일까? 내일 새벽기도 문을 열면 몇 사람이나 오실까? 어쩌면 목사님 네 분만 나와 계시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은 왜 이 시간에 저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는 것일까? 저분이 저 화도를 지키면서 거기서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가 그분을 알아주길 하나? 그분이 무슨 대단한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으시나? 그분이 무슨 유명한 기독교 채널에서 출연하라고 연락을 받게 될 건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그분을 향해 박수를 보낼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이 거기서 평생을 바친다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저분은 왜 오늘 저녁에도 저 섬에 들어가실까? 여러분, 떠오른 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분이 그 섬에 들어가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 사명을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올렸던 고백을 저 목사님은 낡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교회가 있는 섬으로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고백하고 계시구나. 저게 저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새벽 기도에 성도가 몇 사람 나오든지 상관없이 불을 밝히고 새벽 제단을 인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거기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거기서 같이 살아가는 저분의 인생, 저분이 만들어가는 저 삶, 그 자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분의 사랑의 예물이다. 어떤 숭고한 감동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하도 커서 제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우리 교단 신문 한국기독공보에 칼럼을 쓰면서 그 화도 목사님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사명이 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화도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화도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아세요? 그래서 아니, 바닷가에서 잠깐 만난 게 다예요. 전화번호 같은 거 모르는데요. 한번 알아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교회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권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 교회 전화를 해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그 도로가에서 만난 얘기하면서 여차저차 해서 그래서 당신이 감동을 받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그 작은 섬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느냐고, 그 교회가 자리분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 그렇죠, 뭐 섬에 있는 교회가 그렇죠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네 글자가 가슴에 와서 닿죠. 뭐 그렇죠. 그 네 글자 속에 담겨있는 눈물, 애환, 아픔, 고독하고 힘든 그 삶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뭐 그렇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매달 그 교회에다가 후원 헌금을 보내게 됐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몇 해 지난 다음에 제 아내랑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우리 그 화도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내랑 둘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놓고 하니까 마침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반갑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네랑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이 아직도 그 헌금을 보내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목사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화도교회를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 주일이 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한 1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잘 믿는 형제들 가운데 자라나신 목사님이라면 명절에 같은데 그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격려를 받으시겠죠. 야, 우리 집 몇째가 목사가 돼서 그 어려운 섬에 가서 참 수고 많이 한다.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응원을 받으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그 목사님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거기 가 계신 거라면 명절 같은 때 가면 얼마나 공격을 받으시겠어요? 아마 형님이 이렇게 공격할지도 몰라요. 너 예수 믿다 망한 거 알긴 아니?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 섬에서, 어촌에서. 그러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홀대당하고 그 외로움 속에 버티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저 혼자 그 목사님을 두고 많은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늙고 나면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암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전승대로 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미래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시고 싶은 사랑을 정하셔서 부과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올리는 사랑을 성도님들이 선택하고 성도님들이 모양을 만들고 성도님들이 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채워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과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